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15년 전에 구미에 와서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가 극장을 통째로 전세내어 영화를 관람하는 일입니다. 어쩌다 한가로운 월요일 맞이해서 조조 영화를 아내와 함께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둘이서 영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천에 사는 목사님 부부가 와서 같이 영화 본 적, 딱 두 부분만 영화 본 적도 한 두어 번 있었어요. 그분도 동갑내기 부부였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런 감정이 느껴졌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교회가 김천의 혁신도시에서 아름답게 잘 건축되어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또 두 딸이, 큰 딸은 작년에 결혼했고 올 초에 또 둘째 딸 결혼해서 이제 두어 달 후면은 손주, 첫 손주를 보게 되는 그런 정말 기쁜 일이 많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늘나라 간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목사님 바라보니까 참 정말 뭐 말로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안아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죠. 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말씀을 만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제가 중년에 좀 안 데려가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천국이 좋다고 우리 모두 말하지만은 지금 당장 가고 싶으냐고 하면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그냥 편안히 하늘나라 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러나 이것이 꼭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의인의 죽음이 꼭 사람의 소원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의인이었던 아벨,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드렸지만은 안타깝게도 형제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여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또 찬송에도 나오는 에녹, 얼마나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 참으로 이 세상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지만요, 본인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겠지만은 남은 가족에게는 뭘까요? 행방불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은 날이요,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긴데 365년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성경의 기록에는 다른 사람들은 몇 년 살았어요? 800년, 900년 살았어요. 그럴 때 한 300년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30대 초반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올 초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비참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마쳐야 됐어요. 사도 요한 혼자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죠. 다른 누구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세에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도 비참하기 그지를 데 없잖아요. 돌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정말 온 몸이 선열의 낭자에서 내팽개치는 그런 죽음의 모습,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어서 영원히 멸망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잔이라. 이 본문에 나타난 죽음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 잔이라라고 쓰고 있어요.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처로우나 감미로운 단어. 애처로우나 감미로운 단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어떤 형식,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날 이 세대의 죽음에 대한 화두는 죽음 자체에 있지 않고 품이 있는 죽음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바른 호스피스 아니고 세상 호스피스나 세상의 의료적인 관점은 어떻게 죽음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가, 또 그 죽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간이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품이 있는 죽음, 그 넘어 죽음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 스테파노스죠. 그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아름답게 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은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가장 은혜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생사, 나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다면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십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은혜롭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막 괴로움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고민거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이거 문제예요. 근데 마음에 찔리면서도 그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비슷한 스데반 설교, 아주 비슷한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슴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였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은 반응을 다르게 해요. 이를 뿌드득 갈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얼굴로 변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스데반은 그 모습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두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 참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늘을 주목하니까 참으로 하늘이 열린. 여러분, 하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못 봤다면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땅만 바라봤을까요? 사람들 그 마귀처럼 바뀐 얼굴만 바라봤을까요? 그 손에 들려진 돌멩이만 바라봤을까요? 그러면은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나만 남았네, 하나님 날 버린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돌 맞아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무능력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옆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감격에 그는 고대 선포하고 있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도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앉아 계신 걸 고백하잖아요. 앉아서 그 보좌에서 온 세상 통치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내 사랑하는 스데반,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내라. 그리고 두 팔 벌려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던지는 돌이 참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이번 주에 맞이하면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데를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휴가 되면 이런 데 한번 가보시라 하고 소개해드려요. 그곳에 가면은 철로 역정 코스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청을 미리 해야 그것을 해설을 받고 또 그 순례길을 이렇게 같이 인도함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휴가 준비를 했어요. 휴가 준비가 뭐 옷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읽었던 철로 역정을 지난 2주간에 다시 한번 꺼내서 읽었어요. 이번에 임직자들 그거 읽게 했는데 그때 좀 한 번 더 읽을 걸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자주 읽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책 속에서 이 허영 씨의 이 크리스찬과 성실 씨가 같이 동행해 가는데, 그 허영 씨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세속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 둘을 가두고 고문하는데, 특별히 이 성실 씨는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책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실은 고안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잔혹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들은 그 법률에 따라서 처치하기 위해 그를 끌어냈다. 먼저 채찍질했다. 주먹으로 때렸다. 다음에 작은 칼로 그의 살을 찔렀다. 그 후에 그를 돌로 때려 쓰러뜨리고 검으로 찌르고 최후에 화형 기둥에 매달아 불태워 재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실은 최후회를 고했다. 나는 봤다. 군중 뒤에 불병거와 말 두 필이 서 있었다. 이것은 성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원수가 그를 처치하자마자 그는 그 불병거에 영접을 받고 당장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문 가장 가까운 길을 구름을 통해 갔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한다. 성실, 당신은 당신의 주님을 충실히 섬겼다. 축복이 당신에게 있으라. 성실치 못한 자는 헛된 기쁨과 지옥의 근심 걱정에 부르짖을 때 노래하라. 성실, 당신의 이름이 후세에 남기라. 사람들은 당신은 죽였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았도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참으로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룩한 존재로 주님께서 서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맞이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이 땅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스데반이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다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성 밖에 내동거치고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하늘나라 가시면은 임종 예배를 4-5번 드리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 하늘나라 가실 것 같아요. 와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가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또 살아나셔요.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연락해서 가고 또 가고, 이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와서 예배만 드리면 살아난다고 뭐 그렇게 또 말한답니다. 근데 저는요, 몇 번이고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려도 의식이 그렇게 분명히 계실 때 임종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분명히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거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분명히 믿습니까? 확증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의식이 있을 때 주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맞아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죽음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기조차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곧 가실 텐데 주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맞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운명하신 후에야 그렇게 기도.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그렇게 꼭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을 때 담대하게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여현아 집사님 어머님 77세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2달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암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별로 고통을 못 느끼셨대요. 한 3, 4일 전에 아프셔서 진통제 좀 구해와라. 너무 아프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마침 휴가철이어가지고 자녀손들 다 모였는데 권사님이시 어머님이 임종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멀쩡한데 무슨 임종예배 아니다, 드려라.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 임종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늘나라 평안하게 가셨어요. 참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다. 정말 자녀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셨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죽어도 천당 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미리미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배우자에게든지 말해놓으세요. 나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고. 연명치료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주님 나라 갈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진짜 쓸모있는 것과 쓸데없는 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게 가치가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없어질 후회스러운 일이고 어떤 것이 영원히 남을 것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것만 자랑하고 가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쾌락에 그것에 물들여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누가복음 12장에 유명한 비유의 말씀했잖아요. 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 분홍이 그에 따라 더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있는 창고 이거 가지고 너무 부족하겠다. 그 예상이 적중해서 큰 창고를 지은 것도 다 쌓아서 가득가득 채우고, 야, 이제 뭐 먹고 살 것 충분하다. 내 영혼아 즐거워라 하고 배 두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왜 그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을 거두고 아무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놓았어도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다짐을 해봐요. 영원한 것 세 가지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또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내 영혼이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좀 다짐해 봅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어야
또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어야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참된 용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은혜롭게 주님 맞을 수 있답니다. 스데반이 온몸을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됐는데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잠시 멈칫하면서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하고 또 십자가에 피 못 박은 그 무리를 향해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두 마디 말이 예수님 너무너무 닮았잖아요. 말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본문을 가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높여지는 거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과 용서가 보여질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귀중한 거죠. 2009년 2월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때 조문객이요 40만 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으면 천주교인들만 조문한 게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또 불교인들도 또 불신자들도 조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물론 평소에 행했던 귀한 것도 많았지만은 마지막 투병 중에서도 계속해서 했던 말이, 또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이, 나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또 용서하세요. 사랑하고 용서라는 그 말이 참으로 팍팍한 세상살이에 살았던 사람에게 오랜만에 울림을 주었어요. 언론과 신문과 방송에서 한 주간 내내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말을 하게 했지요. 이 은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은 섭섭한 일 많이 당해요. 힘든 일 많이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나도 내가 모르게 남을 섭섭해한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남을 힘들게 한 일이 꽤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억울하게 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 듣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하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럼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조차 없는 거야. 주님께 기도가 뭐야? 내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무리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사랑과 용서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으면 기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서 언제 주님께 가더라도 어떻게 가더라도 은혜롭게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이 스데반, 그를 돌로 무참하게 죽이면서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아가면서 웃는 한 사람, 청년 사울이었죠. 율법주의에 똘똘 뭉쳤던 사울.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건 했다라고 의기양양했었죠. 그러나 겉으로는 의기양양한 그 모습 속으로는 큰 요동이 일어났어요. 왜요? 스데반이 보여준 영혼의 향기가 그의 가슴에 스며졌기 때문에, 스데반이 보여준 그 불멸의 미소가 그의 가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변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외친 진리의 말씀, 그것이 영혼의 방망이가 되어서 그의 영혼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은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서 다시 사도 바울로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스데반이 순교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유명한 명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난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긴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단방 깨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밑그림을 바로 그리자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의 밑그림 제대로 그려서 이제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할 때 참으로 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군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은 이거야말로 하늘의 별이 되는 존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밑그림 제대로 그려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니 또 언제 주님이 오실 때라도 은혜롭게 주님 맞이할 수 있고 주님 영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